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기록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또 그곳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 아니라 특별히 그곳에 있던 마술사요 또 악한 어떤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시몬 또한 이 빌립의 어떤 영적인 그 권위 앞에서 또 성령의 역사들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그를 따르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아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그 사도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이 빌립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거나 또 그 땅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생각하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그들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들 안에서 한 민족이었고 한 족속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른 땅에 살던 이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혼혈 민족들이 되고 만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치욕적인 역사와 또 그들의 어떤 선민으로서 뭉쳐져 있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또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정말 그들이 신앙적인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변질돼서 가지고 갔던 것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도무지 하나 될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정말 섞일 것 같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고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내려가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땅에서는 할 수 없었던 정말 한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무엇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합니까? 복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무엇인가 같은 이익을 바라보고 양보하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평화와 또 화해와 화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얻는 하나됨, 화해, 그리고 용서와 또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는 이 이야기가 좀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 민족이었고 같은 나라였고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남과 북이 정말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장로님들,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만나 뵙고 또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느껴보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뭘까요? 그 일제시대 이야기, 그리고 근현대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되면 제가 책에서 봤던 일들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이 일의 증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아픈 역사들을 지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사마리아 땅과 같이 아픈 우리 역사의 기억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전쟁이나 정말 이전의 과거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왜 기도합니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한 민족도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냥 저 철책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진정 정말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민족으로서 회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준비될 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겠죠.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통일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또 우리의 형제 중에, 또 우리의 정말 친밀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쩌면 지금은 가까이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남보다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갈등들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면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화목해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말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그리고 이자익 목사 이야기를 정말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 시대에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가 어떻게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한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장로가 된 일을 축하하고 나중에 그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자기가 장로로 섬기고 있는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고 와서 정말 그의 평생에 아버지와 같이 그를 정말 섬기고 그 교회를 세워갔던 그 일들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 시대에 초롱성과 같았던 반상의 제도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의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견고한 벽과 같고 성과 같은 그런 모든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무너져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영적인 구원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듭과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의 매듭이 딱 풀리면 정말 모든 실타래가 엉켜있던 것들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 사람마다 인생에 매듭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서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학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또 취업의 또 결혼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녀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여러분 남들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남들은 시간이 가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많은 그 문제가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나 남보다 힘들게 가는 그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좋은데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늘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분도 있어요. 몸의 육체의 연약함이 그거 하나만 없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 안에서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삶의 매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뒤돌아볼 수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낮아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을 잘 기억하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문제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 안에서 돌파해 나가고 풀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왜 나는 이 문제가 늘 똑같은가? 왜 이 문제가 나에게는 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인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 문제 앞에 부딪히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합니까? 변하는 것 같아도요 그 문제 앞에서만은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것들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고자 하실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힘든 부분이 생기고 그 문제가 여전히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금 영적으로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영적인 매듭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것 같아도요, 제가 보면 안 그래요. 80년 100년을 살아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 그렇게 막 매번 새롭고 다르지 않아요. 그 몇 가지 문제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무너져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영적인 모든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그 땅에 전해진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무언가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들에게 더 가르쳐야 될 것은 없는지 그들은 돕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물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도 물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빌립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될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례고 하나는 물세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발간한 학습 세례 문답서에 보면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 세례란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신 것을 성령 세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련의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게 뭐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 세례란 무엇인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인데, 이 두 세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확증하는 것이면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물 세례, 저와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물 세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앞과 공교회 앞에서 확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세례는 평생의 우리 일생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세례 교인이시죠.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확증받은 거예요. 확증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이 고백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없는 물 세례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성령에 대한 딱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 방금 말씀드린 물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뭡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의 평생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이렇게 이미 주어졌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매일매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왜 다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얘기들이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세례를 받았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받은 물 세례가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이 나오죠. 그는 어리석게도 돈으로 이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이 교회 앞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빌립을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종교인들, 성령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의 사람답게 또 참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기고 성령의 매일의 충만함을 구하며 참된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교회 앞에 확증한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평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